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건강하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진학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그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물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되, 직장과 사업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가 대면하면서 예배하지 못하며 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며 성도 간의 교제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되어져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춘희 원로 목사님 늘 영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떠한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을 책망하고, 또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랑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며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는 유순하게 좀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하는데, 떠나 있으면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못 보고 떠나서 편지로 쓸 때는 담대한 나 바울, 담대하다는 것은 아주 강하게 이렇게 뭐 온유하고 부드럽게가 아니라 아주 이렇게 할 말은 다 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들을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왜? 본인의 어떠한 그동안 자신이 해온 것들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또 바울의 어떤 영적 권위를 이렇게 무시하는 어떠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은 엄청나게 화가 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온유와 관용으로 권면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 모함을 당하거나 또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억울함을 풀려고 하고, 또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또 이 부당한 것들을 고치려고 하죠. 물론 그렇게 해야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을 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을 품고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쓸 때 늘 좋은 말만 쓴 것이 아니라 또 잘못된 부분들은 아주 강경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달라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청한 것은 내가 떠나 있을 때 강경하게 대해야 할 필요가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을 만났을 때 말고 내가 없을 때 여러분에게 강경하게 이렇게 대할 필요가 없게끔 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 처신한다고 헐뜯는 사람에게는 나는 대담하게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 있지 않습니까? 그 바울과 그 바울의 일행들을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육정을 따라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육정을 따라 처신한다라고 헐뜯는 사람들, 바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대담하게 대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달라. 나는 그들에게 강경하게 나가겠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거짓된 소문을 내고 또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야. 그러니까 어떠한 거짓된 소문, 잘못된 어떠한 방향으로 막 나아갈 때도 그냥 봐주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 안 되기 때문에 단호한 조치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또 강경하게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짚고 넘어가고 고치겠다. 이게 아주 강하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단호하게 대처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멱살 잡고 싸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과 육신적으로 싸우지 않는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싸우지 않는다. 내가 그들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 굴복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자신의 어떤 인간적으로 정말 세상의 욕망대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우리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욕망대로 탐욕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굴복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영적인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제 이 거짓 교사들 중에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화려한 말솜씨, 내가 환상을 보았고, 내가 방언을 하고, 내가 능력이 나가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뭔가 영적인 신비한 이러한 능력들을 내세우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다라고 현혹하는 그 거짓 목회자들에게 많이 빠져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외모만 보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바울과 그리고 자신들이 정말로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너희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눈에 보이는 거 그거에 현혹되지 말고 진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누구인지를 좀 한번 생각해 봐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일단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성경 공부 이외에는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를 하지 마세요. 어디 집회 가지 마시고 어디 가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가게 된다면은 우리 교구 목사님께 말씀을 꼭 하시고 확인해서 검증된 데를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있다, 말씀이 좋다, 뭐가 있다, 여러분 자꾸만 그런 데 현혹되다가는 정말 잘못된 길로 빠집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인 것을 늘 확인을 해야 돼요. 8절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하나님께 주신 영적 권위, 그 영적 권위는 성도들을 세우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권위와 세상의 권위가 다릅니다. 세상의 권위는 자기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권위는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 권위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영적인 권위를 세상의 권위로 착각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왕 같은 이렇게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죠. 영적인 권위가 바르게 세워질 때에 그 교회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권위가 무너지면요, 그 공동체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권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이렇게 영적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영적 권위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랑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왜? 그래야 이 고린도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영적 권위가 중요함을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 권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들을 이렇게 받들어 섬겨야 되는 그 뜻이 아니에요. 영적 권위를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이 때로 젊기도 하고 우리 교육전사님도 젊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면서 여러분 영적 권위를 따라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요. 세상적으로 얼마나 우리 성도님도 더 많이 배우셨죠. 더 뛰어나시죠. 사실 제가 영세기 담임 목사지만 저보다 훌륭한, 저는 그래요. 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저보다 더 많이 배우신 분도 많으시고, 많은 사회적 경험도 많으시고, 제가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세기 담임 목사로 또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영적 권위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영적 권위를 또 잘 존중하고 우리가 이렇게 각 교육자들의 영적 권위를 따라갈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우리 영세교회는 또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의 영적 권위를 잘 인정해 주셔서 정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을 자랑하는 데 힘써요. 자신들을.
내가 뭐 이거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고 뭐 자기를 막 이렇게 포장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세웁니다. 이것이 13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도, 또 그곳에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한계 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모든 걸 다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태도여야 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할 것을 권면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가지고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세워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세워 주셔야지 뭐 내가 이름 날리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거짓 교사들은요, 자신을 자랑하면서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면서 주님만을 내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내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자기를 내세우면서 자기를 자랑하면서 나를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짓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오직 주님만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이 우리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세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내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내세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